오늘은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의 정의와 또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통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생각은 온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세상이란 코스모스로 표현을 했죠. 그 코스모스는 물리적인 지구와 그 지구에 속한 모든 물질을 과학자들은 코스모스를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본성적 구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본성적 구조, 즉 코스모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인간의 본성적 능력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놓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십자가상의 죽음에 집중되고 목표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켰다는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요 속죄 제사이며 바른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섬김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그들의 경배를 사람이 정하였고 저들의 지혜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다 거짓된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성경 종교는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결정하셨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가 정밀하게 지시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전개된 예배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지시하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주야로 산에 있을 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 명하실 때 제일 먼저 법궤의 환상을 보이시고 또 그 크기를 정하셨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인 시팀목으로 정하셨습니다. 법궤의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으로 정하시고 그것은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의 직육면체 규격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은 후에 그 모든 표면을 정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법궤 혹은 속죄소, 그 다음은 떡상과
촛대 등의 모든 기구들의 규격들과 그 재료와 그 만드는 방식을 다 말씀하셨고, 그 기구들을 만들 사람도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그 지명받은 사람들도 임의로 만들면 안 되도록 지시받은 것을 지시한 이의 뜻에 꼭 맞도록 지을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을 특별히 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왔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런 크고 중요한 성막 내의 기구들뿐 아니라 가장 작은 부젓가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막도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시를 하셔서 그 끝에 다는 석류 방울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지시를 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도 누가 들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데려오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하기 위한 준비와 실제 제사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런 정밀한 제사 규정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정하신 제사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도와 정신대로 드리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도와 정신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고 간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레위기 10장 1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대를 이을 두 아들인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살라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 즉 성경은 벨리야알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의 죽임을 당한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 후손은 다 멸하시고 마침내 그 후손을 제사직에서 완전히 박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과 또 제사직의 동참 시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길을 떠날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신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적 구조 안에서는 예배도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성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자기가 받으실 예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예배 모범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보다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나 그것은 전혀 그릇된 이교도적이고 우리의 육에 속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하신 예배 모범대로 예배할 때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어긋나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과 정열을 다하여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서 예배는 특별히 아들의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을 따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여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면 우리의 종국은 마침내 죽음밖에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아직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제사가 그렇고 또한 아벨의 제사가 그렇고 아벨 대신에 나온 셋의 제사가 그랬고 노아의 제사가 그랬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그랬고 다윗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드린 속죄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완전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섬김, 제사와 예배, 헬라어로 라트리오라 그랬죠. 라트리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때까지이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는 복음이 가르친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라트리오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생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십자가상의 제물 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른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섬김의 본을 따라 그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본을 따라 나를 본받아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섬김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특별히 지정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 세상, 코스모스인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 완성된 제물, 하나님은 유일하게 완성되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에 만족하셨고 그 결과 세상과 화해되는 과정을 만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화해의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의 생애를 믿으라, 그의 인격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애는 그가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요. 그 사역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된 육의 몸으로 섬기신 그 인격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방식과 그 바른 섬김의 모범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으로 하셨던 그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또 소경을 일으켰던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른 사역은 하나님을 섬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 즉 복음입니다. 복음. 어쩌면 우리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그 일생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는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묵상이 되고 실행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단 말이죠. 성막을 지을 때 올리압과 부살리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을 우리도 그 인격을 바른 섬김으로 가져야만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면 세상 구조가 무너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하나님이 깨트린단 말이죠. 왜? 그 복음은 거룩하신 예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말씀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올 때 성령이 함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곳에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본체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나 위격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입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섬김이다 그랬죠. 오늘은 더 확대되어서 그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신령한 예배 전체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면은, 이것이 영적이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이 없습니다. 육이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비밀. 삼일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 담당이 삼일째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속죄 사역, 화해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삼일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세상 구조인 코스모스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할 때 들어오신 실체다, 이 실체.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바른 섬김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